기다를 탔는데 지금은 그게 못 차요. 지금 제가 어떤 수양회로 온 것 같아요. 그래서 청년 수양회를 20대 때 왔던 지금보다 기타 치는 모습을 보니까 청년 수양회를 왔구나. 은혜를 듣고 하는 그런 수양회 같은 찬양은 요즘에 저는 보기 드물거든요. 마음을 하시기 때문에 이런 감정을 얻기가 힘들어요. 이런 마음을. 저 수양회 와서 그런 생각이 났고 그리고 처음에 올 때 부담이 됐던 게 교회가 생각보다 너무 큰 거예요. 제가 서울에 있는 강동교회는 되게 조그만 교회고 3층에 이렇게 새 들어서 이렇게 그냥 10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교회에 있다가 우리 아들이 아파트라 옵니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크다 그랬고 그 안에 현수 이렇게 앞에 방문을 들어갔는데 조지밀러 얘기가 딱 앞에 있다. 모임의 배경을 딱 얘기하면서 조지 5만 번 기도문답하는 조지밀러가 우리 모임 형제인 건 아시죠? 써 있습니다. 그의 수식어가 보아의 아버지. 보아의 아버지고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되게 낮은 직장으로 따지면 특별한 것은 아니지만 그런 같은 그런 부류의 시설에 있는 거죠. 저는 5만 번 기도 응답을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그런 부담감이 있었는데 청년분들과 많은 분들을 통해서 제가 얘기했지만 첫 번째는 제가 구원받은 배경을 먼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선한 사회의 배경 그리고 선한 사회의 방향 그리고 그에 관련된 말씀들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저는 아마 여기 잘 여쭤봤는데 중형제한테 여쭤봤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또 부모님들이 있거나 그런 세대이실 거예요. 저는 이제 그런 케이스는 아니고 저는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제 복음을 전하셨어요. 중학교 인사님께서 복음을 전하셔서 모임에 연결된 케이스가 좀 다르죠. 제가 있는 배경은. 그러니까 뭐 간략하게 얘기하면 어떤 선생님이 주어지질 않은 선생님이 있었는데 어릴 때는 충격이기 때문에 말씀드릴 수 있는 게 숙제를 안 했다고 30대를 맞았어요. 제가 엉덩이를. 이거 진짜 이 선생님이 뭐 속으로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가졌을 거예요. 그렇게 가졌는데 이 선생님이 진짜 그런 세상을 떠나셨어요. 진짜로 떠나셨어요. 그런 마음으로 가졌는데 그 이후에 부임한 선생님이 제 스승님이신 서동 선생님이시는데 그분이 이제 모임 부모님이 부임하신 거예요. 진짜 거짓말이 아닐 것 같아. 이분이 처음에 부임을 하셔서 수업은 안 하시고 설명을 하시고 말씀만 적어주세요. 그래서 그 분을 통해서 관심이 있다 보니까 이제 같이 기도학생단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같이 케이스 진우 형제는 그 당시에 제가 고등학교 때 캠프 같은 데서 처음 만났어요. 진우 형제는 어떤 형제인지 아세요? 인포제이 하고 싶은데 그 놀란 경험이 있어서 그래요. 진우 형제가 캠프 장소가 여기 모든 학생들이 다 모여있는 가운데서 진우 형제 혼자 나와서 한송을 틀어놓고 워십을 했어요. 이런 워십을 했다고 거기에 지어가지고 있는데 저 어릴 때 놀랬어. 아 저런 형제도 있구나.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형제도 있구나. 그때 당시에 워십이라고 하는 거는 뭐 지금 여기 찬송하는 거랑 거의 원래는 들었을 때 진영들 처음 만났고 그렇게 모임에 저는 이제 그때 중학교 2학년 전을 받고 고일대 신내를 받고 서울 목동교회를 섬기고 있었어요. 그래서 거기 섬겨 섬기는 생각을 했었고 그런 가운데서 이 생활을 잘했죠. 그리고 저희 제가 여기서 이 얘기를 하기가 되게 좀 꺼려지긴 하는데 제가 원래 지금은 외동인데 원래 제 동생이 있어요. 동생이 되게 아픈 동생이었거든요. 되게 아픈 동생이 있었는데 사실은 이 사회복지사라는 제가 중학교 때부터 꿈이었어요. 원래는. 저희 시대만 하더라도 이 뭐를 하고 싶다고 했을 때는 공부를 잘하거나 아니면 그 진로로만 봤어요. 근데 저는 이제 중학교 2학년 때 그걸 나왔다고 얘기했을 때 되게 가난한 그런 사람이었어요. 모임에 있던 배경이 아니기 때문에 뭐 복음을 들었어도 그 당시에 그런 부분들은
이게 저는 이제 저의 진로라는 제가 이런 꿈은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못했어요. 제가 중학교 졸업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성적도 그렇지만 저는 이제 주위가 어딜 가면 뱀꼬리는 되지만 뱀머리가 될 줄 알았는 용꼬리 될 이런 주의였어요. 선생님들이 좀 공부를 하라고 했는데 저는 그게 너무 싫었던 거예요. 어릴 때 이제 그런 것들이 빨리 독립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저는 한 실업계를 갔거든요. 그래서 공부를 했어요. 공부를 하고 거기서도 생활을 하고 그 다음에 또 대학도 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회복지랑 전혀 상관없는 그런 일을 사실은 했어요. 그리고 대학에서 이제 또 그 당시에 또 어머니가 이제 저희 어머니께서 재혼을 하시는 바람에 어머니가 재혼을 하시니까 제가 마음이 이제 어려움도 있고 재혼하시니까 저는 빨리 여기서 떠나야 되겠다. 나 혼자 홀로 살아야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어린 마음이지만 그래서 이제 그 직업군인을 선택을 했어요. 처음에는 제 직장은 서치청 직업군인이에요. 원래 그래서 전공이 이쪽이다 보니까 직업군인으로 살았어요. 직업군인으로 생활을 하고 직업군인으로서 모임 생활도 하고 이제 계속 있었으니까 제가 이제 부안하고 군산에 있었는데 부안 지역에는 아직 모임이 없어요. 군산에는 모임이 있어서 그 당시에 군산 모임으로 다니게 되고 그렇게 온전히 살았었는데 하여튼 이 제가 지금 사회복지하는 거랑은 완전 전혀 정반대의 그냥 평범하게 이렇게 삶을 구분을 살리려고 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계기를 주신 게 이제 저희 새아버지가 아프시면서 어머니가 홀로 되시잖아요. 홀 어머니가 되시니까 제가 서울에 있는 사람이 멀리 지역에 혼자 생활하는 것도 그렇지만 저는 할 수 있지만 어머니 홀로 생활하는 게 아닌 것 같다.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교회도 저에게 좀 와주기를 간곡히 원했습니다. 군인이지만 직업군인이지만 한 달에 한 번씩 교회 가긴 하지만 교회도 어려운 상황이니까 원하셔서 이제 교회에 가게 됐고 교회에서 서울 강북 제가 목동교회에서 그 새아버지 좀 타연인데 새아버지가 교회를 다니시다는 그 말 한마디로 제가 교회를 청결했어요. 서울 강북교회 지역 가까운 교회. 그래서 새아버지가 이제 아픔을 받으시고 사실 나중에는 하나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그 계기로 저희 어머님도 모임을 오시고 저는 이제 제가 모임에 처음 발을 디딘 사람이에요. 교회에. 그리고 어머니도 이제 자매로서 선생님 계신데 저도가 진짜 그렇게 이제 제 인생을 얘기 두 번까지 하게 되면 꼭 이 얘기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상황 속에서 살다가 이제 제가 이제 어차피 저는 이제 전공이 이쪽이 아니기 때문에 전기전자 이쪽 전공이기 때문에 대학도 마찬가지로 이쪽으로 했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길로 갔어요. 처음에 또 두 번째 장은 제가 엔지니어를 했거든요. 병원기계 메디컬 엔지니어를 했어요. 그걸 했는데 그때 많이 제가 방황을 많이 했어요. 너무 힘들기도 하고 힘든 건 둘째치고 이렇게 우선 좋은 일 같지만 그런 엔지니어링이 겉으로 보기엔 좋은데 오비도 있고 그리고 뭐도 있냐면 회사가 강남이다 보니까 약간 술자리도 많고 그렇잖아요. 계속 모이는데 그런 것들이 너무 많아서 고민을 많이 했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게 진짜 뭐냐, 진짜 울부짖는 기도했거든요. 내가 좀 원하는 게 뭐냐, 내가 하고 싶은 게 뭐냐 이거 했는데 그때 다시 사회복지라는 생각이 났어요. 어릴 때부터 갖고 있었던 그 어떤 동생 때문에 갖고 있던 그 꿈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회복지 실습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만둘 테니 실업급여를 줘라. 회사에 얘기하고 다 오케이가 받아졌어요. 사실 이 직장도 저한테는 대학 성적이 있었고 되게 좋은 직장이었거든요. 왜 좋은 직장이었냐면 저를 계속 잡았어요. 잡고 뭐 보내준다 뭐 그런 것도 있고 뭐 돈은 벌기는 되게 좋은 구조에 되게 그런 회사였어요. 그것보다는 정말 제가 원하는 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그 당황했을 때 그런 관계 속에서 너무 어려움이 커가지고 그런 울부짖은 하나님 들으셨는지 고민을 하다가 제가 선한 사마리아원에 실습을 하게 됐어요. 그게 사실은 선한 사마리아원의 발을 디딘 첫 계기예요. 제가 선한 사마리아원에 실습을 하면서 제가 좀 보통 실습이랑 좀 다르게 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직장 버리고 갔잖아요. 제가 하던 일을 바꾸고 새로운 일을 가는 것도 하지만 새롭게 한번 하나님 앞에서의 그런 과도가 있다 보니까 그 마음이 있어서 실습을 어떻게 했냐면 우리 실습이 보통 한 15일이면 끝나고 30일이면 끝나요. 한 달이면 끝나요. 한 달은 시타에 청강을 듣고 훈련을 청강을 듣고 한 달은 숙소가 있어요. 지혜와 공동 숙소가 있는데 거기 살면서 원에 있는 뭐 제가 할 수 있는 뭐 전기라든지 컴퓨터라든지 원래 할 수 있었던 분야를 다 해드렸어요. 아이들이랑 그때 되게 친해지고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그때 당시에 CDF 학생들이 와서 청년들이 와서 거기서 이제 복음 전하고 말씀 전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주중입니다. 그때 같이 와서 그 아이들이랑 관계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첫 번째는 이제 저에게 그런 기회가 있어서 실습을 끝나고 왔더니 현안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현안사에서 공부를 해달라고. 제가 첫 번째는 거절을 했어요. 왜 거절을 했냐면 저한테 지금 가치가 선한 사마리아 같이 준 것이 아니라 그때만 해도 어떤 게 있었냐면 첫 번째가 교회였거든요. 교회에서의 생활이 저한테 되게 중요했어요. 왜냐면 제가 엔지니어라면서 교회를 너무 많이 빠졌거든요. 무슨 뭐 의사들 학회면 1월마다 쫓아가야 되죠. 뭐 병원에 문제 생기면 불려가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를 등한시하고 거의 뭐 청년 시기를 그렇게 지냈거든요. 그 나이가 27, 8살이니까 그렇게 너무 바쁘게 지냈거든요. 그래서 교회 좀 환경을 잘해서 직장도 좀 편한 직장, 그런 직장을 좀 선호했고 그래서 지금 약간 일도 편하고 빨리 끝나는 그런 것을 하다 보니까 광고 기획회사에서 잠깐 가고 그러면서 받으면서 노인생활 충실히 할 수 있고 집회를 잠깐 그런 했는데 한 번은 거절을 했어요. 노는 거에 대해서. 근데 그 이후에 제가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진우 형제랑 연락이 있는데 진우 형제랑도 실습을 끝나고 진우 형제랑 국경 하얼빈이랑 여행을 갔어요. 하얼빈 만난 유학생들을 이제도 하고 그런 시기도 있었고 마음을 좀 이제 다듬는 시간. 그게 제가 27, 8살이에요. 지금 청년들 나이 그 나이에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또 제 안에도 어떤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원래는 일본에 사촌 동생이 지금 현재 일본에 살고 있는데 일본에 유학을 가려고 모든 것들을 다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선한 사마리아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다시 다른 분을 통해서 선한 사마리아에 어떤 일이 있는데 남자친구가 꼭 필요하고 올 수 없겠냐 사실 그런 부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지? 그래서 진짜 기도를 많이 하고 생각을 많이 했어요. 왜냐면 저는 이제 가려고 준비를 하는 상황이었고 그랬는데 저한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요. 그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요한복음 14장 지금 보실까요? 요한복음 14장 18절 말씀입니다. 18절, 19절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너희를 보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인데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있고 너희도 살아있겠습니다. 이 말씀을 하나님께서 탁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런 있으실지 모르겠는데 이 말씀이 저한테는 어떻게 들렸냐면 제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의 관계를 갖고 있잖아요. 실습을 했고 아이들이랑도 연결이 됐었고 제가 그때는 아이들의 후원자였어요. 어떤 한 아이의 후원자였어요. 후원자고 도와주는 사람이고 연락도 있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근데 그 말을 듣고 보아와 같이 나를 버려두지 않는다는 이 말씀이 저한테 너무 깊게 와닿는 거예요. 내가 이 아이들을 나는 좋을지 모르죠. 내 인생을 새롭게 시작한다는 마음으로 일본에 가서 사실 일본에 가서 어떻게 됐을지도 몰라요. 그때 그 다음에 이스라엘이 왔으니까 죽었을 수도 있고 모르지만 그럴지 모르겠지만 나는 그렇게 할 마음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저를 돌리시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이 말씀을 잡고 그러면 내가 가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편안사에 2019년 9월에 입사를 했거든요. 2009년 9월에 입사했으니까 벌써 13년 전이에요. 그런 짧게 얘기했지만 그런 그 청년의 시기가 있었어요. 되게 구하기도 했지만 힘들기도 했고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그런. 근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에게 사실은 군생활도 해봤고 직장생활도 해보고 그렇지만 평안사마리아는 가장 오래된 직장이죠. 그러니까 지금도 연수가 오래다 보니까 역할이 더 많아지고 할 일이 많지만 평안사마리아는 저희 그런 곳이에요. 그리고 고아와 같이 제가 좀 평면적인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그렇지만 단지 하나 섞어서 할 수 있으니까 이해해 주세요. 신약에 고아라는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신약에 2번 나와요. 고아라는 단어가 한 구절 찾아야 되면 좀 더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야고보서 말씀을 주실게요. 야고보서 1장 27절 말씀. 청년제 한 분 좀 읽어주시겠어요? 1장 27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입니다. 네, 이 말씀 들으신 적 있죠? 하나님 앞에서의 정결은 하나님 정결하고 더러움없는 경건은 고아와 과부를 환난 중에 일반 때가 아니에요. 환난 중에 돌보고 자기를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많은 것에 해당이 됐었어요. 세속에 그 엔지니어하면서 그렇게 물들었던 것도 있고, 그러니까 이 말씀이 저에게는 이 고아라는 말씀이 직업병일 수도 있어요. 이런 말씀이 저한테는 오는 범위가 달라요. 고아와 과부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되게 중요한 단어긴 하지만 경건을 얘기하실 때 이런 부분을 말씀하신다는 것을 생각할 때 이게 깊게 와요. 왜냐하면 이때 당시만 해도 고아와 과부가 사람 취급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인권이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아이들도 중요한 시대잖아요. 아이들 때리면 안 돼요. 때리면 잡혀가십니다. 때리면 안 돼요. 이 당시만 해도 여자와 아이들은 숫자에 세지도 않았어요. 성경에서 개수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게 어떤 의미가 가지냐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죠. 죽어도 그만, 살아도 그만이라는 의미예요. 오병이어 먹이실 때도 남자가 5천을 먹이시는 거예요. 아시죠? 아이와 여자를 뺀 거예요. 실병으로. 그런 성경에 볼 때 고아와 과부는 정말 하찮은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이 아니에요. 진짜 숫자도 개수도 안 되고, 개수된다는 게 성경에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숫자도 취급도 안 되고 죽으나 살아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고아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말씀을
사실은 요한복음 4장 18절 말씀을 저한테 주셔서 내가 이런 하찮은 나도 하나님께서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내가 어찌 내가 후원하고 있는 아이들을 버리고 떠나서 일본으로 갈 수 있겠냐 하는 마음이 컸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 선한사에 들어가게 됐고 이 말씀이 저에게 되게 지금 붙잡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그렇게 가서 선한사에서도 많은 역할들이 있겠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에게 보여주신 부분은 그런 부분이었어요. 선한사에 가는 거죠. 그때 당시만 선한사가 되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항상 가족기가 있지만 남자 직원이 없었어요. 선한사는 다 여자 선생님으로 이루어져 있고 물론 모임의 자매님들이 대다수가 현재는 아니에요. 그렇지만 어떤 일이 있냐면 아이가 큰 아이가 작은 아이를 쌤을 주고 때리고 가면 일들이 벌어지고 그때 당시만 해도 체벌이 가능했던데 저 9년만 했거든요. 지금은 벌써 13년이 지났잖아요. 지금은 정말 그런 게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바뀌냐면은 선한사 안에서도 모임의 형제 자매님 비중이 정말 줄어들었어요. 지금 10%도 안 돼요. 사무실의 직원들도 고교형제도 왔지만 사무실의 분들만 거의 형제자매님이시고 아이들을 직접 케어하는 생활직원분들은 거의 형제자매님이 아니었어요. 보통 다 일반 직장 하시는 분들이 오셔서 생활하기 때문에 조직 일처럼 또 이 고아를 돌보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냥 아이들을 키우고 자라게 하는 것만으로도 벅차. 이 아이들을 신앙으로 인도하고 해내기가 참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어떤 선한사 양념을 다 읽으셔가지고 사실은 직원들도 아마 다 읽을 거예요. 양념을 다 읽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다 읽으셨다는 게 되게 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 아마 아까 서명 선생님 얘기가 나왔지만 모임이랑 되게 연관이 돼 있어요. 선한사 이거 자체가. 그리고 특별히 경기 남부 지역이 모임 역사와 되게 다르고 선한사의 아이들이 다니는 남자 중학교라고 있는데 그걸 메카페 성교사님 해보셔야 돼요. 지금은 모임이 없죠. 다 일반으로 넘어갔죠. 선한사 마리아도 마찬가지로 모임 강태우님이라고 되어 있지만 형제님이라 쓸 수 없으니까 이 약사는 그냥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거니까 강태우님이라는 형제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계시던 형제님이 세우시는 거예요. 나중에는 침례보다가 들고 가셨어요. 모임의 그런 역사와 관련되어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사실은 이 곳에서 구원받고 모임을 섬기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아이들 중에서도 구원받고 침례받고 모임에 연결된 아이들도 있고 또 떠난 아이들도 있고 실은 교회가 그런 역할을 현재 하고 선한사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죠. 근데 저도 마음이 어려운 게 제가 선한사 오래 지냈다고 이렇게 와서 말씀을 전하긴 하지만 저도 13년 동안 그렇게 아이들과 성경 공부도 하고 많은 것도 했는데 이게 선생님으로서 선한사 마리아 직원으로서 할 일은 사실 쉽지 않아요. 그냥 그들은 저에게 제가 부모도 되지만 선생님이 되잖아요. 저의 역할로 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지금은 경기 광주교회가 이름이 바뀌었죠. 광주교회에서 많이 도와주셨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사실은 몸 전하시고 그런 그룹이 계셔가지고 매번 오셔가지고 아이들이 몸 전하시고 그래서 모임이 연결되고 광주교회에 연결된 저희 하나 교수님들이 꽤 있어요. 물론 남산교회도 이렇게 그런 일들을 사실 하고 있고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고 저는 사실은 지금 여기에 오는 것보다 제가 교회 가는 게 더 멀어요. 제가 서울 강동에 있는 교회 가는 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도 사정상 거기에 다니고 있는 거니까 교회의 역할이 있고 하나님 저에게 주신 교회가 있잖아요. 그리고 저도 사실 가까운 쪽으로 많이 생각을 했었는데 하나님께서 아직까지는 저희 제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으셨어요. 왜냐면
지금 이 청년들 모이신 부분이 저희 교회 성도님들 대다수의 숫자랑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한 사람의 자리가 되게 크고 또 지금 저희 장로님은 구제 중에 계시기 때문에 레바논에 가서 선교 활동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어떤 그런 교회 역할을 하실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없어서 지금 함께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있는데 아직 저는 선한사람에서 기도하고 있고 아이들을 위해서 제 인생에 남은 시간 있잖아요. 지금 83세니까 정년 60입니다. 그 시간 가운데 아이들 한 명이나 하나님께 나아가길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이제 제가 아까 후원을 했다고 했잖아요. 특별하게 후원을 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아마 아시겠지만 보통 내 아이를 사랑하지만 특별히 자기가 관심을 갖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아이들이 있었거든요. 청년 때는 막 교회를 맨날 배우고 서로 일까지 맨날 했었는데 그 아이가 첫 번째 아이라는 아이가 정규라는 아이가 지금 대학생 졸업식에 가고 있는데 그 학생이 자기는 무시를 하더라고요. 그럼 딱 선포를 하는 거예요. 나한테 더 이상 얘기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이제 첫 번째 아이였는데 그런 두 번째 이렇게 마음을 갖는 아이들이 있는데 그 아이들이 고3이거든요. 그 아이들도 복음에서 알긴 아는데 되게 어려워 삶이란. 왜냐면 보고 배워야 되는데 교회 지금 선한사 가운데는 그렇게 청년들이나 선생님들 같은 분들이 안 계시잖아요. 멘토가 없기 때문에 아이들이 보고 배우는 선생님들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알긴 아는데 그냥 지나치는 거죠. 조금 더 좋아지면 이제 기도하고 하긴 하지만 그런 과도기에 있어요. 현재. 그래서 그게 사실은 선한사의 기도제로 아이들이 복음을 알 수 있는 기회가 계속 이어집니다. 옆에 훈련원도 있고 한데 이제 관계가 약간 이제 서로 이렇게 서먹서먹한. 예전에는 이제 훈련원 선생님들이 많이 복음 전하시고 하셨는데 지금은 그렇게 되지 않고 서로 이제 따로 독립된 기관으로서 되기 때문에 또 그 역할을 남산교회에서 사실은 해줘야 되는데 교회로 역할을 하기가 쉽지가 않죠. 남산교회도 이제 한국 장로 계시긴 하지만 남산교회가 사랑하는 아이들이 전부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있잖아요. 원장님이 교회 선생님이고 교회 간호 선생님이 주요 선생님 이러다 보니까 아이들이 직장과 다 같이 보는 개념이 되다 보니까 어떤 그런 게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말이 빠른가요? 아니요. 긴장해야 되지. 더워서 지금 땀이 지금 많이 나죠. 흑마리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에 대해서 오해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아마 복지를 전공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회복지를 하시는 분도 계시고 사회복지랑 관심사가 있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복지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사실 저도 원래 처음에는 청년분들에게 어떤 선한 사마리아는 뭐 하는 곳이냐 주제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선한 사마리아는 이런 부분이고 이렇게 하고 이런 거에 관심이 있으시라고 생각을 했는데 선한사가 역할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고아와 가부를 돌보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가부는 고아를 경건에 속한 일을 하는 곳이긴 맞아요. 근데
지금의 세대는 아이들을 돌보는 세대라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사실은 인격적으로 다가가야 되는 시대, 그리고 더 어떤 것들을 알려줘야 되고, 이게 삶으로 드러나지 않으면 정말 어렵습니다. 자기 부모가 자기 자녀에게 복음 전하는 게 어렵듯이 직장 안에 있건 이 아이들에게 복음 전하는 게 정말 어려워요. 선생님이 교통지도 안 지켰어요. 그럼 애들 바로 그러죠. 선생님 저것도 안 지키는데 하나님 있는 사람 맞아요? 뭐가 잘못하면 그런 얘기가 나와요. 아이들. 하나님 믿는다면서요. 왜 때려요? 이렇게 하려고 왜 때려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모임의 자매님들이 선한사에 처음에 많이 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여러분들이 많이 오시고 젊은 분들이 오시고 하시는데, 지치는 게 왜 지치냐면 아이들과의 관계가 되게 어려운, 그리고 자기가 처음부터 키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표현으로 새로운 선생님, 새로운 아이들을 새 것이라고 해요. 새 선생님하고 새 친구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계속 아이들이 바뀌니까. 그럼 그 선생님이 아이들을 적응시키려면 아이들보다 시간이 더 오래돼야 돼요. 그래야 그 아이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선생님이구나 인정을 하고 믿고 따르는데, 1년 있다 간다고 2년 있다 간다고 그러면 그런 관계가 안 되는 거죠. 관계 전에 떠나게 되는 거니까. 그리고 지금 아이들은 고아가 아니에요. 부모를 잃은 사람들을 고아라고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 전쟁 고아들이 없기 때문에 지금은 가정 불화, 가정 불소, 그다음에 가정 폭력 이런 아이들이 다 부모가 있고, 아니 부모가 목욕을 하신다 이런 아이들이 주로 되기 때문에 아이들의 관계도 되게 어려워요. 그리고 아이들이 정상적으로 성장을 못했기 때문에 지능 지수도 그만큼 낮고, 그래서 그 아이들을 섬기는 게 사실 제일 어렵습니다. 그리고 선생님들은 아이들을 때릴 수가 없죠. 말로만 훈계해야 돼요. 말로만 가르쳐야 되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기 자식이기 때문에 엉덩이에서 부탁일 수 있는데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사실 지금 현실. 이런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하나님을 오게 하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고, 한 영혼이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이 정말 천하보다 귀한 일이죠. 정말 실제로 경험하게. 그리고 어떤 아이가 하나님 믿었다라고 얘기하면 너무 기뻐요. 그 말 하나. 최근에는 저 이제 나이가 되다 보니까 선한사에서 잘 자라서 오히려 자매가 이렇게 인도된 아이, 청년 자매가 있어요. 자매를 자매가 아까 선한사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제 자매입니다. 선한사 일을 하셨는데 천이라는 정은 부부교회에 있었는데 거기 형제들이랑 연결을 해드렸어요. 결혼을 했고 이렇게 가정을 이루고 그걸 너무 기뻤어요. 내가 학생 때는 이 소녀 자매에게 저 너무 잘해주지 못했어요. 사실 왜냐면 저는 행정을 보는 사람이에요. 저는 직함 과장이지만 선한사에서는 거의 행정 회계의 그런 일을 보는 사람이기 때문에 생활 지도를 하는 사람이랑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아이들이랑 접하는 게 좀 한 단계 떨어져 있다는 거죠. 그런 일을 하는 제 역할을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생각할 때 그걸 생각했는데, 근데 이 청년 자녀가 그런 경험을 하고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걸 몰랐어요. 나중에 이제 교제하면서 알게 됐는데, 자기가 이제 그런 이 자매는 홀로 돼 있거든요. 부모님이 안 계세요.
그런 경우에 대해서 고민을 하고 있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도를 했었고 그 사람과 되게 마음이 깊다는 걸 이제 알았다. 이때 아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저를 통해서 이해도 하죠. 그런 부분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죠. 사실 지금도 졸업한 학생들이나 추억 때문에 연락도 오고 이런 관계가 있지만 그러니까 이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맡기셨고 저에게 주신 말씀도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않겠다는 말씀이었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그 말씀 때문에 아직도 저랑 사이에 회사랑 똑같아요. 직장인이랑 똑같고 언제든지 그만두고 싶고 힘들고 어렵고 그런 일들이 있어요. 나 안 맞거나 같이 가는 거든지 그럴 때가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순종하고 가고 있고 기다리고 있고 제가 청년분께 메시지를 좀 드리기 원해요. 왜냐하면 어떤 저의 역할이 선생님께 제 직장이 이렇다, 제 마음이 이렇다라기보다는 청년분들도 어떤 직장을 하실 거잖아요. 그것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셨을 수도 있고 하나님께 나에게 이 일을 하라고 하셨을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내가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나의 진로가 되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되고 뜻이 되는 경우도 있고 지금은 직장이 너무 다양하잖아요. 직종도 있고 청년분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되는가 사실은 되게 중요하고 그래야 저같이 혼돈이 안 되세요. 군인도 해보고 저는 군인이 평생 직장일 줄 알고 가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제가 다른 일이 있으면 군인으로서 서 있을 수 있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길보다는 저에게 이 길을 보여주셨고 엔지니어도 좋은 길이었지만 사실은 험난하고 세상은 가치가 그렇잖아요. 하나님 영혼을 구원하는 목적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나 살기. 그러니까 제가 엔지니어를 왜 구원했냐면 이러다가는 하나님 없이 살겠구나. 그걸 느꼈어요. 왜냐면 돈 주고 편안하고 바꾸고 이런 거를 생각했는데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 중요한 우리가 멀어진다고 느끼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직장이 하나님과의 관계와 같이 갈 수 있는 그리고 정말 하나님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시길 원하시는 직장 원하시는 게 뭔지를 구했을 때 어릴 때의 꿈 동생을 통해서 받는 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하십니다. 그거 지금은 저는 후회는 없죠. 왜냐하면 다 저로 다 옛날 직장 같이 동료들 얘기하는 거 너무 비교될 거예요. 왜 좋다는 넌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냐. 돈에 구애받지 않고 네가 하고 싶은 거 하지 않냐. 저는 그 생각하고 맞다. 되게 수고받았다. 생각하고 또 사실 우리 자매도 성안대에서 근무를 했었고 거기서 제가 자매도 사실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길을 보이셨다고 맞다고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게 되는데 청년분들도 저같이 고민을 하실 거예요. 직장 생활을 하시다는 거 결혼할 때 뭐가 맞지? 뭐가 옳지? 어떻게 해야 되지? 고민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 시기가 되거든요. 뭔가 잡은 것도 없고 된 것도 없고 뭔가 해야 되는데 안 그럴 수도 있어요. 지금의 청년분들은 저 때문에 그렇게 그런 마음이 있었죠. 너무 혼돈스럽고 제가 군인 때는 군산교회 혼돈인들이 저를 다 붙잡았어요. 그래서 상해 다 하고 너 왜 나가냐? 사회 가신 분들은 군인 왜 그만두려고 하냐? 저는 교회가 저한테 무슨 관심이 있을지 몰랐어요. 저는 1년 정도밖에 다니지 않았는데 그때만 그렇게 왜 좋은 직장을 그만두려고 하냐? 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희 보여주신 거랑은 다르잖아요. 어떤 길에 대해서 달라요. 청년 개개인의 인생이 다 저희 교회 청년들이 있는데
너무나 안타까운 게 청년들이 열심히 해서 지금 이제 청년 또래죠. 한 명은 기자가 됐어요. 또 한 명은 선생님이에요. 한 명은 이제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고. 근데 교사들 형제가 최근에 결혼 문제 어떤 문제로 모임을 떠났어요. 그러니까 결혼에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이 있어서 모임에 지금 안 나오게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직장을 해서 온전히 얻었는데 하나님 없이 멀어지는 일이 되는 거죠. 교회에 멀어지는 일. 사실 그럴 수 있거든요. 특히 남자 군대를 가거나 직장을 구하거나 결혼을 하면 일생의 위기가 와요. 한 번씩 자기 인생을 한번 고민해 볼 시기가 되는 거죠. 어떤 게 맞는지, 또 나에게 주어진 게 무엇인지. 시기가 오는데 우리 종합성명은 안 그러실 것 같아요.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드리고 너무 좋고 제가 보니까 처음 봤지만 아마 교회 안에 충실히 하고 계시구나 믿어져서 생각을 했습니다. 다 아시는 말씀인데요. 에베소서 5장으로 보겠습니다. 5장 15, 16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자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 말씀 많이 들어보셨죠?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껴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아끼라. 이게 어떤 의미인 것 같으세요? 세월을 아끼라. 이게 어떤 유튜브에 어떤 유명한 사람이 말씀 전하셨는데 어떤 의미예요? 저도 이 의미에 대해서 생각을 정말 많이 생각해 보신 적 있으세요? 세월을 아끼라. 어떤 의미? 세월을 아끼라. 시간을 잘 사용해라. 이런 뜻이 있는 거 맞죠? 그런가요? 세월 아껴라. 세월 어떻게 아끼지? 세월 어떻게 아끼죠? 좀 궁금해서 그러는 거예요. 세월 어떻게 아끼지? 벌써 제가 나와서 시는데 10대, 20대가 우리 같은 경우서 이렇게 인생의 중년을 바라보는 이 원어 뜻은 좀 다르네요. 세월을 아끼라는 뜻이고 우리는 이제 아끼라고 하면 세월을 이렇게 좀 잘 쓰고 이런 의미를 갖고 있지만 이게 그냥 지적을 하면은 시간을 구원해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시간을 구속해라. 구속이란 말은 예수님께서 구원하셨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잖아요. 시간을 구원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사실 이때 살기 힘든데 그런 의미로 세월을 아끼라는 말씀이 들어가요. 때가 악하다는 것은 악하다, 악독하다 이런 뜻이 아니라 이 시대가 악하고 약한 시대라는 거예요. 영어적인 세대가 약하고 종잡을 수 없고 그런 세대는 지혜 있는 자는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 의미는 시간을 구원해내라. 구원은 뭐가 필요하죠? 대가가 필요하잖아요. 예수님이 희생 제물 되신 것처럼 구원하셨죠. 예수님이
이 구속 사역이 없으면 이걸 할 수가 없어요. 구속 받지 않고 공급하지 않고 그런 받지 못하지 않습니다. 구속 사역이 없었으면 이런 것처럼 지혜 있는 사람은 이 시간을 구원에 대한 시간을 희생을 통해서 나의 희생과 나의 어떤 삶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에 대한 의미를 갖춥니다. 저도 세월이 지나도 살이 찌고 뚱뚱해지고 지금 이렇게 세월이 지나니까 관리를 못하니까 저도 이 말씀에 해당되게 이렇게 행하지 못해요. 근데 이 지혜 있는 자에게 얘기하신 거잖아요. 우리가 지혜가 없는 지혜 있는 자에게 세월을 아껴 이게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을 아낀다는 게 세월 때가 악한이라는 말씀이 모든 그리스도에 다 되는 게 아니라 지혜 있는 사람이에요. 손님들도 지혜 있고 싶으시잖아요. 그러면 시간을 자기 생을 통해서 부족해 돼요. 시간은 어떤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시간, 주님께 나아가는 시간, 주님이 주신 이 세월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저도 그래서 이 말씀이 되게 마음에 와닿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월을 어떻게 아껴야 되는지. 이제 저도 사실 남은 새해가 많긴 하죠. 많긴 한데 그래도 청년 행사일보다는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도 앞에서 저를 돌아봐야 하는 시간이 있는 거죠. 한국분들도 그런 시간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주제 말씀에 대해서 제가 왜 그런 수련회 주제 말씀을 했는데 이 말씀의 포인트는 예수님께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표현이 있잖아요. 13장 보시면 어떤 상황이냐면 제가 책 하나 나왔습니다. 말로만 설명드릴게요. 시간이 없어서 6월절 전이잖아요. 예수님은 십자가의 구속사역을 하시기 위해서 마음을 다잡으실 때 근데 자기 사람들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뒤에 다 불안하면 가론에다가 예수님을 죽이려고 작정하는데 또 뒤에 있다 보면 베드로가 나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려고 했던 그 때가 이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자기 세상을 떠나기 전에 돌아가신 자를 아시고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고 생쇼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나를 죽이려고 이단으로 내가 제일 아꼈던 수제자는 나를 부인하려고 예수님을 다 아시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이 말씀이 나왔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끝까지 사랑한다. 우리가 생각하는 그 사랑의 개념하고는 정말 다른 거죠. 저는 사실 이 말씀이 저의 사실 인생이랑 비슷해요. 제가 끝까지 어렵지만 주님께서 끝까지 저를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자리에 있는 거고 제가 원하는 사회복지를 하고 있는 거고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가 있으면 그렇게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주님께서 주실 때 필요한 거죠. 이게 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되지 않아요. 저는 회사 생활하면서 주로 군에 들어갔어요. 군에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만들어갔어요. 얼마나 마음이 아팠어요. 나 운동을 하고 처음 회사 들어갈 때는 엔지니어 할 때는 나 술 취해서 가야 되고 물로 취해서 가야 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진짜. 그랬는데 뽑아줬어요. 되게 이 사람을 교회를 생각했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어요. 하고 나니까 이렇게 있다 보니까 해서 정말 시간을 가는 게 시간을 너무 많이 소비하게 되고 너무 주님보다 세상이 좋게 여겨지게 되고 그런 거죠.
때 주님이 저를 얼마나 끝까지 사랑하시냐면 저를 붙드시는 걸 봤어요. 아니면 차 안에서 막 펑펑 이렇게 찌를 때 너무 힘들기도 하고 이게 이러려고 구원받는 거 아닌데 이러려고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냥 이제 모든 직장이 지위가 올라가면 일이 더 힘들어요. 모든 직장이 돈을 많이 주면 그 배로 힘들게 돼 있어요. 그게 어쩔 수 없어요. 저도 관리자가 되니까 더 힘들어요. 일하는 게. 그냥 편하게 시키는 거 일하는 게 아니고 계획을 세워야 되고 생각을 해야 되고 가치관을 맞아야 되고 그런 것들이 더 심해지더라고요. 그럴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주님께서는 저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분이시고 뿐 아니라 청년 당연히도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게 예수입니다. 우리 아까 찬송도 서로 사랑하자라고 말씀을 했잖아요. 그게 13장의 본전이에요. 15절입니다. 본전 보시면 34절 보시면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그래서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라. 그랬으니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이런 사랑을 우리 했기 때문에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경험들이 다 있으실 거예요. 사랑, 구속, 예수님의 그런 있으시니까 지금 이 자리에 앉아계시고 지금은 그리스도인이 저희도 코로나 때문에 많이 게 바뀌었어요. 지금 성도들이 많이 바뀌었다. 어떻게 바뀌었냐면 정말 알고가 축전처럼 떨어져 나가고 떨어져 나가시는 분 있어요. 코로나 때문에 못 모이니까 선한사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게 바뀌었어요.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바뀌고 지금은 신앙에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지금 작은 되게 중요한 시기예요. 조금 엇나가면 그냥 이대로 흘러가 버릴 수가 있어요. 세상에. 저만 그런 이제 아니죠. 썬데이 크리스찬일 수도 있고 일요일만 교회 와서 예배 안 가고 나머지 오늘부터 토요일까지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성격대로 자기 성향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살다가 일요일만 와서 경건 없죠? 예배 드리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그걸 느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느껴서 갈수록 그런 게 더 심화되고 사실은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너무 달라지니까 세상에서도 다리 그만큼 고쳐요. 교회에서도 그만큼 고쳐요. 그런 마음인 거죠.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살고 있죠. 그 안에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어떤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지 고민이겠죠. 기도가 되고 저희보다 더 어려운 시대니까 지금 청년분 저희 시대만 하려고 물론 어려웠지만 제 시대에 겪어가는 어려웠어요. 되게 어렵고 힘들었고 고민도 많고 시대가 되니까 결혼하고 아이가 생기고 나니까 사실은 그런 것들이 많이 해소가 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일들이 많이 보여지긴 해. 40대 나름. 할 때는 40대 나름대로의 역할이 있어요. 40대가 되면 직장을 그만두고 싶어도 못 그만둬요. 저 자식이 있으니까 거기를 살려야 되니까. 그리고 또 뭘 해야 되니까. 교환에서 어떤 감당을 해야 되고 그 자리를 지켜줘야 되고 그게 되게 중요한 시기인데 청년 때부터 지혜 있으신 분들은 아까 말씀한 대로 세월을 아끼는 그런 모습들을 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붙드신 걸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사실은 저도 같이 구원받고 제 학교 은혜교회 구원받은 거잖아요. 제 사정이 어떠냐면 스승님도 모임 떠났어요. 스승님도 교회 잘 살고 계시다가 모임에 좀 어려움이어서 모임 떠났어요. 정말 인격적으로 훌륭하시고 제가 존경할 만하고 놀라운 그런 인사였어요. 모임 안에서까지 같이 침례로 구원받은 친구들도 다 떠났어요. 저 혼자 남았어요. 제가 한 일은 끝까지 방황을 했던 힘들었던 어떤 어려움이 있었던 주님께 붙어있었던 교회에 붙어있었던 교회에 있었던 게 지금의 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랑사에서 어떤 일을 감당하게 하시고 사실은 저한테는 귀한 일이죠. 선생님들이 아시다시피 고아 밥을 돌보는 건 병원에 이르는 길이에요. 되게 귀한 일이에요. 낮은 일이지만 세상적으로는 잘 미비한 일이지만 영혼을 돌볼 수 있잖아요. 저한테는 큐어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게 정말 좋은 일이에요. 감사가 되고 지금 지장에 대해서는 그런 감사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단순히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를 끝까지 붙들고 계시는 섭리가 있는 거죠. 제가 여기서 좀 놓쳤더라면 어떤 하나님의 수사기신과 말씀을 놓쳤더라면 이 말씀을 요한복음 18절 말씀을 주시지 않았다면 그건 아마 다른 인생을 살고 있겠죠. 좋았거나 나빴거나 그건 알 수 없어요. 사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되돌아보면 그렇다는 거죠. 지금은 뭔가 안 보이고 뭔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되돌아보면 시기가 지나고 저나 조금 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구나. 나를 이렇게 끝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간증할 수 있으셨죠. 그런 분이 예수님이고 우리가 섬기는 주인공. 마지막으로 한 말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맞춰도 되죠? 네. 대부분 자, 15절 말씀. 대부분 16장 13절부터 19절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괜찮으시죠? 같이. 네.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시고 사람들이 의자를 누구라 너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야.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열면 하늘에서도 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라 하시니. 제가 요즘 고민하는 말씀입니다.
재밌어요. 하나님이 다른 답을 줄 수 있는 질문은 이거예요. 15절에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같이 있었던 사람들에게 나를 누구라고 물어보시고, 이게 그리스도인들이 생각보다 이 질문을 안 하더라고요. 이 질문을 답을 제대로 못해요. 너희는 나를 누구냐? 예수님이 누구냐? 너에게 누구냐? 이런 뜻이잖아요. 물론 베드로가 답을 얘기하긴 했지만 답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세요? 라고 대답하면 뭐라고 대답하셨어요? 질문 드리면 안 되겠죠. 질문 드리면 어려우실 수도 있고 할 수도 있으니까 청해할 때니까 고민을 하실 수 있잖아요. 이게 이 질문을 가지고 인생이 바뀔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베드로도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이 질문 하나. 그렇잖아요. 시몬에서 베드로 이름이 바뀌었어요. 이스라엘들에게 이름이 바뀌었다는 것은 태행가 바뀌는 거랑 똑같아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을 바꿀 때 사례가 사라를 바꿀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과 이름이 바뀌었다는 건 종속이 바뀌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종속. 그 이름을 해서 그 이름을 져주신 분이 주님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의 이 고백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에게도 이런 질문을 해야 돼요. 나에게 예수님은 누구냐? 그치? 나에게 주님은 예수님은 누구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사실 말씀 볼 때 잘 안 던져요. 그냥 읽고 끝나고 그냥 믿으니까 하나님 알았으니까 지금 잘 살고 있으니까 뭐 그냥 바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과연 이 당시에 이 제자들이라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했을까? 베드로처럼 대답할 수 있었을까?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으면 불구하고 그리스도인을 살았다고 얘기를 하지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 사실은 저에게 주님은 그런 분이셨어요. 저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이죠. 저는 얘기하면 그거밖에 못해요.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제가 방황할 때나 힘들 때나 주님께서 저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있습니다 라고 얘기했지만 더 이상을 얘기하면 되게 어려워요. 정말 나의 주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님입니다 라고 고백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왜냐하면 정말 예수님은 주님처럼 나의 주님처럼 내가 살고 있나? 라고 반문하면 답을 못해요. 또 내가 예수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알고 있지만 고백은 하지만 그렇게 여기고 살고 있냐? 하나님의 아들이면 사실은 이 땅에 다른 어떤 것들을 가져도 그것보다 더 큰 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게, 그분이 내게 되었다는 게 정말 큰 거거든요. 이걸 있으면서도 나는 세상 것들, 세상의 어떤 것들, 저희 나이 되면, 저희 때가 되면 필요하죠. 집, 결혼하면 집 필요하죠. 차 필요하죠. 물론 다 주시겠지만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해야 되고 더 좋은 거, 더 뭐 아이들에게 교육을 더 잘해주는 이런 것들이 다 필요하단 말이에요. 이거 말고 이것보다 더 위가 하나님이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냐 라고 대답하면 망설여진다는 거죠. 저만 그런 생각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가 청년이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하나님 주신 시간이 많기 때문에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누구냐? 정말 쉬운 질문인데 베드로 말고는 제대로 대답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다른 제자들도 많았지 않아요. 그리고 베드로는 자기가 이렇게 대답을 해놓고도 부인을 했어요. 3번.
이런 자격은 없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전하거나 청년들에게 뭐 이렇게 할 수 없는 자격은 없는 사람이지만 그래도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그리고 제가 갖고 있었던 고민들이 청년 자녀들에게도 해결되셨고 조금 더 하나님을 닮은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과 가까워지는 그런 생애를 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들을 분명히 온전히 다 이루실 거를 알거든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도하고 말씀을 진행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같이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을 사랑해 주셔서 지금껏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이 제 인생에서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의 뜻과 주님이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또 계신 청년 형제 자녀들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 간절한 마음으로 또 하나님께 나아가고 또 영까지 강건하게 주 옆에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사랑을 끝까지 저희에게 주시고 사랑을 위해서 저희가 기쁨을 맛보아 알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을 저희를 계속 인도해 가시고 주원해 가시기 바랍니다. 이 연약한 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나고 또 저의 소소한 삶을 나누는 부분에 있어서 주님께서 어려움이 있었다면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청년들의 속에서 주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삼아주시기를 간절합니다. 이 시간을 허락해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존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여튼 감사하고요. 제가 말을 너무 길게 한 것 같아서 항상 말을 이제 교회에서도 말씀 전하면은 제가 꼭 저희 자매한테 꼭 물어봐요. 어땠냐? 그럼 많이 혼나거든요. 많이 혼나요. 얘기하면은.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 있으면은 제가 좀 뭐 이해해 주시라고 형님들이 제가 또 뭐 주제넘게 한 얘기 있으면 이해해 주시고 그러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입니다. 자매님의 첫인상은 어떠셨나요? 이거 되게 이게 되게 중요한 질문인데요. 이게 사실대로 할까요? 아니면 좀 꾸밀까요? 사실이요? 알겠습니다. 네. 이게 선한사에서 저랑 같이 근무를 했어요. 저는 이제 사무실 근무를 했고 우리 선생님이 이제 선생님이래. 우리 저희 자매가 생활지도 저보다 먼저 근무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실습생 때도 있었고 그런 부분이었는데 선한사에서 유일하게 저랑 안 싸운 자매예요. 저랑 안 싸우고 제가 선한 선생님들을 좀 많이 울렸어요. 막 업무적으로 막 이렇게 다툼 있을 수 있잖아요. 업무적으로. 그런데 저 유일하게 저랑 싸우지도 않았고 그런 부분이고 첫인상이 그런 부분에서 되게 감사했고 사실은 제가 원래 왜 그 얘기를 했냐면 서두에 제가 원래 제가 원하는 자매상 있잖아요. 저는 조그마고 이런 자매를 제가 조그마다 보니까 그런 자매를 좋아했어요. 근데 저보다 조그마긴 하지만 우리 자매가 이제 첫인상은 이제 그랬어요. 근데 제가 이제 결혼하고 나서 제가 이제 하나님 앞에 서원했던 것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반주해야 되고 안경 써야 되고 저보다 작아야 되고 그런 게 있었어요. 서원했던 게.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예, 저는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근데 자매가 다 그걸 속해요. 반주를 하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리고 서원하고 또 온순해요, 마음이. 저는 좀 개팍하고 막 성격이 지금 드러나지 않아서 그런데 사실은 좀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매가 너무 바로 그래서 첫인상이, 저는 첫인상보다는 삶에서 인상이 더 좋은 그런 자매입니다. 첫인상은 워낙 이제 저렇게 봐서 다 똑같은 이미지예요. 네. 네. 질문 되셨나요, 답이? 네. 네, 다음 질문 받겠습니다. 아, 14년 동안 근무하면서 그만두고 싶다고 생각이 있었습니까? 있었으면 어떻게 극복하셨는지, 없었다면 14년 동안 섬길 수 있었던 비결은? 진짜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실 집에 가서도 얘기합니다. 나 그만두고 싶다고. 요즘에도 가끔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방향이란 게 있잖아요. 아이들을 이제 제가 이제 약간 중간 관리자 정도 되다 보니까 아이들을 케어하는 방향이 오너나 이런 부분하고 다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 예를 들어 뭐 아이들을 어떻게 해야 되나. 제가 최근에 여기 오기 전에 바로 전에는 뭐 아이들이랑 물놀이도 했고, 물놀이 이게 선한사에 이렇게 튜브를 이제 저기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물놀이도 아이들이 절 빠뜨렸어요. 그렇게 놀기도 했고, 또 그 전날에는 법원에도 갔다 왔어요. 이제 통고라는 제도에서 소년법의 재판을 받는 아이를 데리고 가서 재판장 앞에 쓰기도 하고. 이게 아이러니한데 선한사 마리아온이라고 뿐만 아니라 이런 아동 시설들은 가장 아이들이 밑에 단계예요. 그러니까 수급자라기보다는 정말 아이들이 어디 갈 수 없는 아이들, 부모도 포기하고 모든 것들이 포기된 그런 아이들이 오는 곳이에요. 정말 낮아진 아이들이에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배경을 보면 청년들 여기도 깜짝 놀라요. 저도 몇 번 뒤집어졌거든요. 별의별 일들이 다 있어요. 이 아이들 가정. 우리가 언론에서 보는, 뉴스에서 보는 것들이 이 아이들한테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아이들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아이들이 어렵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아이들이 오다 보니까 제대로 케어되면은 아이들이 잘 자랄 수가 있어요. 근데 또 이제 또 이런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이들이 받는 데 익숙해요. 그러다 보니까 시설병이라고도 하는데 너무 받는 데 익숙한 거예요. 그래서 본인들이 하는 것들을 못하고 주는 것만 익숙해지는 아이로 성장을 하게 돼요. 고등학교 때도. 그런 부분들이 좀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아이들을 어떻게 치리하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서 갈등이 사실은 많아요. 그러니까 제가 법원에 그러니까 좀 뭐 이제 좀 업무적으로 좀 말씀드리면 요즘에는 법이 좋아졌어요. 애들 때리지 못하니까 그 나라에서 통고 제도란 제도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부모, 학교장, 사회복지시설장이 아이들이 나는 이 아이들을 돌볼 수 없으니까 판사한테 이제 법원에 항고를 하는 거예요. 나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어떻게 해달라. 그러면 이제 판사가 아이하고 보호자별로 재판을 해요. 그래서 1호부터 10호까지 처분을 내려요. 1호가 어떤 거냐면 다시 돌아가는데 부모한테 다시 보호 처분 받는 거고 10호가 소년원이에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이들이 어떤 과오를 보고 그 재판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재판을 예전에는 잘 몰라서 많이 안 썼어요. 근데 지금은 많이 써요. 시설이나 학교나 부모들이 그렇게 해요. 지금 시대가 바뀌어가지고 얘가 도저히 할 수 없다. 그래서 재판을 해달라. 그렇게 사법에 그렇게 요청을 하는 경우가 있고 선한사도 그것이 한 몇 년 전부터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을 도저히 이 아이는 뭐 저 말도 안 듣고 원장 말도 안 듣고 아무 말도 안 들으니까 어떻게 해주십시오. 이게 정도가 너무 심하니까 뭐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걸 했고 그때 이제 많이 이제 그만두고 싶다는 걸 느끼죠. 근데 이제 근데 아직까지 그만 못 둔 거는 물론 뭐 처자식도 있지만
또 하나님께서 저한테 말씀을 주셨잖아요. 저는 소원이 그거예요. 사실은 저를 통해서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다면 저는 지금 제 인생이 헛되지 않다고 느끼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한 영혼이라도 저를 통해서 아니면 저의 어떤 간접적인 부분을 통해서라도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이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면, 예수를 믿는 아이들이 된다면 사실 그게 제 그게 마음이고 뜻이고 아직까지. 그래서 제가 사실은 저희 교회가 한 2시간 걸려요. 1시간에 2시간 정도 걸려요. 서울이라서 차가 막히면. 남석교회는 차로 5분이에요. 바로 옆에 교회가. 제가 살고 있는 곳과 지금. 그래서 뭐 선거에 대해서도 기도를 하고 있는데 지금 여의치 않지만 그거에 대해서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13년 동안. 너무 길죠. 너는 왜 빨리 해결을 못하냐 그럴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또 그렇게 아직까지는 그런 게 있어서 하여튼 절 생각하실 때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섬길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이 되셨나요? 네. 아멘이라고 쓰셨네요. 뭐를 동의한다는지 모르겠네. 뭐를 동의한다는지. 네, 감사합니다. 결혼 간증 궁금해요라고 하셨어요. 아, 우리 자매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구나. 알겠습니다. 결혼 되게 중요하죠. 남자 형제도 자매고 인생에서 제일 중요해요. 사실 결혼이.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데 사실 제가 저는 좀 약간 모임에 이제 중학교 때부터 있다 보니까 되게 활동적인 사람이었어요. 지금은 많이 이제 누그러들었어요. 이렇게 진웅이가 이렇게 했듯이 저도 이거는 안 하지만 진우 형제가 이렇게 했듯이 저는 이제 막 이렇게 그룹 교제하면 이제 활발하게 하고 뭐 리더 이런 성향의 스타일이에요. 뭐 CF를 했어도 막 유평교회 뭐 협조를 구해가지고 뭐 말씀 전하게 부탁드리고 뭐 이렇게 하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런 활동적인 사람인데 하나님 많이 깎으신 거죠. 사실 그게 이제 인생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제가 선한사에 갔을 때가 가장 그렇게 많이, 왜냐하면 제가 그 전에 뭐 군인도 했었고 엔진도 했었고 많은 것을 하다가 갔잖아요. 그래서 되게 어려운 시기였어요. 또 그리고 자매를 만났을 때가 사실은 정말 그런 시기여서 자매가 사실은 이 얘기하면 자매 싫어하는데 자매가 저한테 먼저 다가오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에 대해서 감사해서 사실은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가 됐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정말 기도도 하고 말씀도 주시고 해서 결혼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웃긴 게 자기의 길을 막 계획을 해요. 나는 뭐 이런 누구랑 하고 뭐 하고 싶고 해서 쫙 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보세요. 되나 안 되나.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으면 다 막으세요. 이게 제 경험인데 막으시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시니까 자매와 결혼은 속전속결로 됐어요. 탁탁탁. 누구 하나 뭐 저에게 뭐라고 하시는 분도 없고 누구 하나 결혼 잘했다 그러고 다 감사하다 그러고 다 그렇거든요. 저는 되게 감사해요. 그래서 훌륭한 자매를 얻어서 저의 일을 감당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가 하는 일도 알고 교회에서의 어떤 일도 감당해 줄 수도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되게 감사합니다. 결혼 간증이 이렇게 하면 되는지 모르겠는데 일단은 네, 자매 저는 되게 감사하며 살고 있습니다. 자매는 그렇게 안 느낄 수 있어요. 제 생각이에요. 자매한테 들어야 되는데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고 네, 그러고 있습니다. 선한 사회에서 최종 목표가 있는지 이거 어려운 질문인데 최종 목표? 네, 뭐 한 영혼을 얻는 거는 가장 귀한 그런 일이기도 하고요. 사실 제가 지금 약간 중간 관리자예요. 선한사가 직급이 사회복지직은 직급이 3가지밖에 없어요. 원장급, 사무국장급, 과장 4가지구나. 과장급, 그 다음에 그 생활지도급 이렇게 돼 있어요. 대다수 직장 하시는 분들이 이제 생활지도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과장급에 이제 저와 같이 이제 과장 역할을 하시는 개개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영양사라든지 뭐 생활복지사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 하시는 분들이 있고 임상심리 상담원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있고 그다음에 사무국장이 1명, 원장 1명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직급이 그렇다 보니까
우리 사무국장 형제님이 내년에 정년이세요. 올해 정년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바로 밑에 있거든요. 저도 이제 원에서 뭐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직장 안에서도 그런 게 있죠. 사실은 사회복지가 다 아시다시피 되게 박봉이라 그러고 막 그런 얘기가 많아요. 사회복지 하면 되게 낮은 급에 속하는 직장이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많이 이제 나라에서도 그렇고 이제 최저임금보다는 위에요. 그리고 되게 나라에서도 그런 걸 알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처우 개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고, 그러니까 원에서도 그런 것들이 돼요. 사실은 이게 생활하는 데는 사실은 문제가 없어요. 잘 살고 돈 많이 벌고 이거는 사실은 안 되지만 그래도 살아가는 데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이 최종 목표라고 하는 게 좀 최종 목표가 원장이라고 얘기하기도 머리하고 좀 애매하잖아요. 최종 목표가. 그래서 그런 건 아니고 사실은 저는 제 주어진 역할을 하고 싶을 뿐이고 어디에 있던지 사실은. 근데 그런 부분은 있죠. 선한사에서 근무하시다가 어떤 형제님은 다른 직장에 가셔서 거기서 국장도 하시고 이러신 분도 계세요. 다른 장애인 쪽 가셔서 원장 하시는 분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사회복지가 너무 넓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사회복지가 지금 엄청 많이 뽑아요. 공무원도 그렇고 이런 종사자들이 지금 되게 부족한 상황이에요. 특히 남자분들도 그렇고 되게 부족해요. 근데 물론 박봉이라고 얘기하기는 뭐하지만 급여도 그냥 어느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연봉 한 6천 정도 되거든요. 제가 10년 되는데 제가 그냥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시사용 되고 군 호봉 다 쳐주기 때문에 사회복지를 해도 먹고 사는 데는 사실은 진짜 잘 먹고 잘 살라 그러면은 어려운 직장이긴 한데, 근데 아이들 섬기고 복지하면서 그리고 주 5일 되고 그다음에 연차 다 쓰고 그렇게 하면은 나쁜 직장은 전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제가 우리 온 도영 형제도 소개를 한 거고, 원래 소개를 해서 이렇게 오게 된 거고, 제 또 후배인 형제가 있어요. 그 형제도 소개해서 지금 10년 동안 일하고 있고, 저도 이제 소개를 많이 해요. 그러니까 소개를 왜 하냐면 엄한 사람이라면 이상한데 뽑는 게 되게 인사가 만사라, 인사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어떤 누구라를 뽑냐에 따라, 선한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사회복지직은 학대 사건이 한 번 나오고 언론에 보도되잖아요. 문 닫아야 돼요. 다 실업자가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이런 아동복지는, 특히 장애인복지도 마찬가지. 복지는 어떤 학대 사건이라든지 언론에 이슈가 나면은 보통 다 폐업이기 때문에 직장을 잃는다고 보셔야 돼요. 지금 성범죄, 범죄조회 다 해요. 보통 직장 가면 그거 안 하거든요. 성범죄, 범죄조회, 그다음에 정신병력 있는지 조사 안 해요. 근데 사회복지직 가면 이거 다 해요. 공무원처럼 정신병력이 있는지도 확인해야 되고 성범죄, 범죄조회 다 해야 되니까 사회가 그만큼 온전한 사람이 사회복지를 하게끔 만드는 거니까 청년들도 뜻이 있으시면 조지 밀러와 같이는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사회복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좀 말이 길어지는데 이 얘기를 해드리고 싶은 게, 사회복지를 가장 먼저 한 게 기독교예요. 그리고 사회복지를 우리나라에 시작한 게 고아원이 제일 먼저 시작되긴 했는데 6.25 이후에 복지에서 가장 오래된 게 아동복지고, 왜냐하면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전장교회부터 시작해 그 이후에 장애인복지, 노인복지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게 그건 아셔야 되는 게, 아동복지가 투표권이 없잖아요. 아동이 그 제일 열악하긴 해요. 장애인들이나 노인들은 나가서 시위하고 데모하면은 들어주는데 아동은 데려가서 시위할 수 없잖아요. 그리고 선거권이 없기 때문에 가장 열악한 곳이긴 해요. 그런데 지금 평준화되어서 청년들도 그런 마음이 있으면, 소망이 있으시면 저 선한 사마리안 아니어도 어느 복지기관이나 어떤 그런 곳에서 하시면 되게 일하시기는 편하시고 보람도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읽겠습니다. 그때 일본에 간 것을 후회한 적이 있으신가요? 혹시 어떤 분별에 대해서 내가 내 생각으로 결정한 것이 아닌가 회의감이 들었던 순간이 있으신가요? 그럴 때 어떻게 하셨나요? 되게 심오한 분들이 많으시네요. 청년분들이.
후회한 적 있죠. 일본에 간 것에 안 간 것에 대해서. 그때가 제가 7, 8살 때였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진우 형제랑 하얼빈에 난강에 갔을 때도 거기 유학생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유학생들 청년들이 같이 오라고 뭐 지금 이제 싸니까 이제 언어도 배우고 그런 좋은 시기였어요. 사실은 제가 그때 그런 마음도 있었거든요. 일본에 가는 것도 있었지만 좋은 기회, 그때 그랬으면 인생이 좀 달라졌을 수도 있는데 후회한 적은 항상 있죠. 제가 제일 인생에서 후회했던 게 군인. 저는 이제 그 어떤 AMP 하면 다 군인 그런 위주로 나와요. 사실은 성향이. 군 생활도 잘했고 군에 대해서 되게 좋아했어요. 제가. 그랬는데 제가 이제 나온 것은 뭐 물론 뭐 교회도 있고 뭐 부모님에 대한 것도 있지만 이 결정할 때 모든 삶에 대해서 결정하실 때 저는 가장 어려우면 가장 결정하기 힘들면 기도를 하던가 말씀을 보던가 이거를 하거든요. 무조건 이거는 해야 돼요. 이걸 안 하고 그냥 뭐 순리대로 되겠지 해서 가만히 기다리거나 아니면 내가 좋은 것으로 재가지고 뭐라 선택하잖아요. 그러면 그게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신 걸 수도 있지만 나중에 후회를 하게 돼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말씀을 하면 하나님이 어찌됐든 답을 주세요. 뭐 순리를 거스르시든지 아니면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답을 주세요. 이거는 정답이거든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돌아보는 인생이 잘못된 거다. 그러면 그 당시에 청년 형제자매들이 제대로 못 물었거나 내가 어떤 좋은 것을 택했거나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고민을 많이 하시는 게 저는 좀 성숙된 형제자매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그렇지 못했지만 저도 그렇게 살려고 노력을 했고 그런 부분에서 고민했기 때문에 뭐 회의감이 들었던 순간 네, 뭐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있을 수도 있는데 돌아보면 하나님께서 그것마저도 허락하셨다라고 이제 생각이 되어져서 지금은 뭐 그렇게 회의감이나 그런 적은 없고요. 감사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청년 때부터 지금까지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좋은 일, 가장 후회하는 일이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야, 다 어려운 질문들을 하셔가지고 청년 때로 되돌아가야 되잖아요, 인생을. 청년 때. 청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일? 어렵다. 지금 바로 기억에 남는 건 없고요. 우리 청년 때 진우 형제랑 화합이라고 거기 북경 갔을 때가 되게 좋았어요. 사실은 그때 되게 저도 뭐 해외여행도 그렇고 처음 가보는 그때 시기여서 또 진우 형제가 이제 중국어를 하니까 우리 동기 중에 이제 그런 별명이 있어요. 이게 중국 좋아하는 뭐 형제라고 해서 별명이 있어요. 뭐라고 뭐 중국 사람 뭐라고 부르잖아요. 뭐 그런 거가 있는데 하여튼 그때 갔는데 되게 좋았어요. 제가 그때 기분 근데 그 인연이 저도 이제 청년들한테 그게 꼭 얘기하고 싶은 게 뭐냐면 제가 군대 갔을 때도 그렇고 하얼빈에 갔을 때도 그렇고 누구를 만나잖아요. 이렇게 만나잖아요. 이게 아무 인연도 없고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하얼빈에서 만난 청년이 있어요. 그냥 그때는 그냥 지나갔죠. 아니 이런 청년이 있구나라고 생각했는데 그 청년이 우리 처의 동생의 남편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만났으면 그냥 모르는 거죠. 그래서 내가 결혼할 때 처제 결혼할 때 진우 형제한테 이 형제 어떠냐 물어봤거든요. 잘 알죠. 정말 훌륭한 형제다, 좋은 형제다. 북경에 같이 있었어요. 그 형제가. 그래서 내가 우리 처제한테도 좋은 형제라고 한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제가 군에 있을 때 군산교회에 있었다 그랬잖아요. 군산교회에서 학교 선생님 하신 형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저를 되게 잘 보신 거죠. 근데 제가 결혼할 때 정읍군분교회 자매니까 그때 정읍군분교회 가서 이제 갔는데 거기 장로형제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군대 때 봤잖아요. 그러니까 저에 대한 인상이나 뭐 그런 것들이 좋을 거잖아요. 일단 좋은 뜻으로 군산에서 또 갔으니까 잘 얘기해 주셔서 결혼에 대해서도 뭐
뭐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있어요. 그리고 제가 군대에서가 제가 이제 간부니까 저는 이제 뭐 기지장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병사로 모임 형제가 왔어요. 모임 형제가 저보다 한 살 많은 형제가 와가지고 지금 일산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 형제한테 뭐 많이 나한테 혼나기도 했는데 하여튼 그런 인연들이 있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다 확인이 되고. 그러니까 어디 가서 만약에 성도가 어디 가서 뭐 잘못한 거 이런 것들이 만약에 있거나 어떤 이런 거 있으면 되게 어렵죠. 사실은. 근데 그런 인연들이 사실 모임이 작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그게 하나님 앞에 더 좋은 일들과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가 생각이 돼요. 그때 하여튼 가장 후회한 일은 이게 제일 정말 어려운데 후회한 일 가장 기억에 남는 건 그거 후회한 일은 세월을 아끼지 않은 거 그게 제일 후회가 돼요. 사실은 지금도 그런데 지금도 그건 후회가 돼요. 제가 조금만 시간을 보냈더라면 조금만 더 세월을 아꼈다면 지금의 저보다 좀 더 나은 모습이 될 수는 있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후회는 항상 있는 것 같아요. 그게 뭘 하든. 그러니까 나중에 돌아보면 조금 더 아끼고 내가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걸, 더 섬길 걸, 더 도울 걸 그런 마음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 그렇거든요. 사실 우리 장로 형제님이 레바논에 선교를 가셨는데 교회가 많이 어려웠어요. 근데 그때 좀 교회를 지켜주고 함께 해주고 그랬어야 되는데 저는 멀리 있다 보니까 수요 집회도 못 가고 이제 지역이 멀다 보니까 뭐 주일만 가고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처럼 막 그렇게 했는데 그게 좀 마음에 좀 어렵더라고요. 지금은. 왜냐하면 이제 우리 형제님은 선교의 뜻이 있어서 가셨겠지만 지금 남아있는 성도들이나 이 형제님이 그때 마음을 좀 더 하실 수 있게 도왔더라면 그런 마음이 있죠. 그리고 그런 부분들이 후회가 돼요. 그러니까 꼭 세월을 아끼세요. 그러니까 시간을 꼭 구원해내셔서 하나님 앞에서 돌리시고 그랬으면 좋을 것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아동 결혼 후원에 대해서 어떻게 진행되는지 이거 되게 좋은 질문입니다. 저희 아동의 결혼 후원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이 있으신 것 같은데 사실은 되게 쉬워요. 이게 선한사가 이제 이런 곳이 다가가기가 어렵거든요. 막상 다가가면 아이들도 쉽고 제가 어려운 얘기해서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이 도회지에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되게 순수해요. 그리고 되게 밝고 누굴 잘 이렇게 뭐 안기기도 하고 되게 밝아요. 생각보다. 제가 안 좋은 부분만 얘기해서 그런데 이 아이들 후원은 물론 돈으로도 할 수 있고 물질로도 할 수도 있고 뭐 마음으로도 할 수 있고 재능으로도 할 수 있어요. 근데 저는 이거보다 뭐 기도해 주시고 또 어떤 아이들이 마음이 있으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이들을 보셔야 알아요. 그러니까 그냥 뭐 처음부터 그래서 일반 후원자들로도 와도 바로 연결하진 않아요. 연결하는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어떤 분들은 돈으로 모임에서도 후원을 많이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러세요. 근데 보통 뭐 돈으로 보내주신다던가 아니면 만나게 하신다던가 이런 것도 좋은데 뭐 저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정말 아이들한테 지속적으로 멘토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죠. 왜냐하면 제가 하나님을 알리는 것보다 지금 여기 청년자매님들이 아이들한테 멘토가 되셔서 말씀을 해주시면 아이들은 그게 더 크거든요. 그 자기를 의지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생기는 거잖아요. 보호자 같은 사람이. 저 말고도 이제 성령 생기시는 거니까 그런 부분에서 아이들한테 해주시면 좋고 뭐 결연 후원이라는 게 저희 이제 뭐 직원들이 별도로 있긴 한데 뭐 물질로 하시고 싶으면 이렇게 연결해서 하시면 되고 나중에 이제 오셔서 뭐 지금 코로나 때문에 많이 그런 것들이 없어졌어요. 옛날에는 뭐 데리고도 가고 뭐 외출도 하고 외박도 하고 그랬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아이들한테 후원을 하고 얘기도 하고 그렇게 해줬는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올스톱돼 있어요. 현재까지. 근데 그렇지 않지만 좀 세월이 조금 지나면 아이들한테 이렇게 가까이 가시고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아마 동성이 좋겠죠. 이성은 아무래도 좀 그런 부분이 있기도 하고 특히 이제 간혹 그런 분들이 계시거든요. 제가 많이 경험해서 하는데 꼭 남자분이신데 딸 같은 여자아이를 이렇게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어리고 이상하잖아요. 남자분인데
결혼도 하시고 애도 그러니까 뭐 그런 분들이 계세요. 근데 그게 왜 좋은 면도 있는데 근데 아이가 그것을 받기가 사실은 쉽지 않고 또 어떤 요즘에는 후원자들도 다 오실 때는 그런 것들을 해야 돼요. 확인을. 그러니까 막 어떤 이런 검증 이걸 다 해야 되거든요. 범죄 경력조 이런 걸 다 해야 돼요. 이게 단순해지지가 않아 가지고 지금은 이제 동성으로 하시는 게 제일 좋고 아이들한테 자주 보여주시고 자주 아셔서 이 아이에 대해서 이제 어루만져 주시고 그러시면 되게 저는 아동이 결혼 후원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한테 개인적으로도 알려주셔도 되고 뭐 아니면 뭐 하셔도 되는데 일단은 어떻게 후원할지는 조금 더 고민을 해보시는 게 물질로 할 거냐 아니면 뭐 사실은 마음으로 할 거냐 기도로 할 거냐 아니면 뭐 멘토 같이 아이들한테 그런 역할을 다 해주고 싶다 그런 부분들이 있으신 부분이 있어서 이건 설명드리기가 좀 어려운데 이건 저한테 다시 얘기해 주시면 제가 그 어떤 마음인지를 먼저 알아야 되니까 그걸 알려주시면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이해되시죠? 마지막입니다. 인생에 3번 군에서 결혼생활 직업 위기가 온다고 하셨는데 형제님이 생각하기에 가장 큰 위기가 어떤 것이었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직업에서 위기가 한번 크게 왔었어요. 사실은. 그래서 사회복지를 하는 것도 아까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위기가 왜 오냐면 이게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내가 서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사실은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온전히 없으면 위기가 온지도 몰라요. 그냥 지나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위기가 오는 거는 분명히 내가 어떤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내가 정말 눈에 보이거나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위기가 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사실은 그 회사 생활하면서 제가 그 엔지니어 하면서 크게 있었어 가지고 그 위기가 사실은 저한테 너무 큰 거여 가지고 아마 그런 경험이 하시긴 쉽지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모임에 계셨고 하나님 믿으셨고 그러셨는데 저도 그런 줄 알았어요. 저 군 생활하면서는 위기가 없었어요. 군 생활하면서 위기가 왜 없었냐면 저는 대령이 술 따라주는데도 먹지도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 이랬어요. 이런 성향이었기 때문에 지금 같았으면 막 혼나죠. 그냥 뭐 이렇게 흉내도 내야 되는데 이런 성향이었는데 근데 사회생활하면서는 많은 것들이 엮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뭐 솔직히 고백을 할게요. 제가 이제 사실은 엔지니어 하면서는 술을 먹은 적이 있어요. 왜 먹었냐면 제가 원래 안 먹는다고 했는데 그 대학 선배가 부장으로 계셨는데 이 의사들이 이제 내가 안 먹으니까 이제 이 사람을 공격을 하는 거죠. 쟤는 뭐냐, 뭔데 왜 저렇게 있으냐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뭐 이렇게 먹는 척을 하고 이렇게 먹어본 적이 있어. 그렇게 먹어서 이렇게 한 적이 있어요. 지금도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는 좀 술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이게 이제 일반 예인데 그런 것들에 한 번은 놓치니까 이게 그냥 오는 거죠. 너 먹네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너 괜찮네, 뭐 이거 괜찮잖아, 뭐 어때? 이게 죄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뭐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누구를 만나더라도 무슨 어떤 이성교제를 하더라도 처음에 그렇잖아요. 손 잡으면 안고 싶고 이거잖아요. 이게 어떤 죄에 대해서는 어떤 기회가 있으면 그게 움직여요. 기회가 우리한테 와가지고 어떤 죄로 내가 원하는 대로 어떤 방향으로 이끌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그런 위기가 항상 오는 거죠. 그때 바로 서 있었더라면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 꿇을 수 있었더라면 이게 금방 없어지죠. 제가 이런 상황이었을 때 바로 무릎 꿇고 기다리지 않고 주님께 바로 얘기하고 관계가 주님 앞에 온전했더라면 이런 위기가 쉽게 지나갔을 거예요. 근데 그때 제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인정해 버린 거죠. 아, 내가 이런 모습이구나. 내가 이렇게 나약한 존재구나. 사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 자포자기해지고 내가 그냥 이렇게 해보자 하니까 더 저를 밑바닥으로
내려앉히시더라고요. 결국에는 주님 없어도 살겠구나 이러다가는 주님을 부인하는 것뿐만 아니라 없이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살겠구나라는 게 돼버리니까 그때 눈물이 나고 그때 회개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죠. 제가 이게 마지막 질문이라 청년들한테 꼭 이 얘기를 해주고 싶은 게, 저 시기에 저와 같이 구원받은 형제들이 많을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정말 뛰어난 형제가 있었어요. 정말 훌륭하고 말씀으로도 그렇고 뭐 학업으로도 그렇고 정말 뛰어난 형제예요. 뭐 흠잡을 데가 없어요. 말씀도 그렇고, 그리고 어떤 생활이라든지 반듯하고. 근데 이 형제가 정말 열심히 섬겼거든요. 정말 장로감이 그런 형제였는데, 근데 이 형제가 사실 결혼이 잘 안 됐어요. 결혼이 좀 어렵게 됐어요. 근데 이 형제가 나중에는 무신론자가 됐어요. 이게 아이러니하거든요. 주변에 그러신 분 없으세요? 정말 열심히 믿었는데 이 사람 정말 대단하고 내가 보기엔 그런 분인데 결국에는 무신론자가 되더라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께 정말 울부짖은 거잖아요. 자기가 열심히 자기 뜻대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해주시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답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정말 괴로우니까, 저는 거기까지는 가진 않았지만 정말 괴로우니까 하나님이 반응이 없으시네. 이 성경에서도 암흑기가 있잖아요. 구약과 신약에 암흑기가 있잖아요. 암흑기가 왜 암흑기냐면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암흑기에는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아예 그냥 메시지가 없는 거예요. 누구한테건. 요한 이전에, 세례 요한 이전에. 그게 암흑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아무 말씀을 안 하시는 거예요. 그때가 우리 인생의 암흑기예요. 그러니까 그 시기를 겪으니까 거기서 더 나아가니까 무신론자가 되더라고요. 저는 그 형제를 지금도 가슴 아파해요. 그 형제, 정말 내가 보기에 뭐 진우 형제도 훌륭하지만 정말 훌륭한 형제고 정말 모임 안에서도 크게 쓸만한 형제인데, 근데 그렇게 돼버리니까 정말 힘들더라고요. 그게 뭐 제가 뭐 이런 저런 얘기 다 해서 죄송한데, 성도님들도 주님께 정말 그 암흑기가 오기 전에 말씀을 붙잡으시고 주님이 말씀해달라고 요청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들으실 수 있고 귀가 열리고 생각이 되어지고 인생에 결정하는데 수월하세요. 그 심에 대해서도 얘기하잖아요. 심에 대해서도 내게 그런 말씀 있잖아요. 내게 오라. 이게 진정한 심이란 거는 뭐 이런 자는 거 이런 것도 있지만 주님께 가는 게 우리가 심이에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냥 쉽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주님이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주님께 맡기는 위임을 하는 거잖아요. 주님께서. 사실 내가 할 게 없는 거죠. 내가 할 게 없고 주님께서 주님께서 해주시니까 이게 나한테 심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내가 어떻게 하려고 발버둥 치고 뭐 그렇게 하면 위기가 오지만 주님께 의탁하면 심이 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는 주님의 그런 역사하심을 기다리고 할 수 있을 때가 오죠. 이거 좀 더 나간 얘기인데 일단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저도 청년분들이 정말 저 나이 때까지 모임 안에서 많이 좀 더 역사가 되고 또 교회가 또 부흥되고 주님이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도 물론 그래야 되는데 제가 다른 교회 와서 이런 얘기하는 게 죄송한데, 일단은 그렇게 눈을 보니까 그러실 것 같아서 제가 더 청년분들이 더 잘 되시기를, 또 하나님 앞에서 더 온전한 삶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질문 되셨나요? 알겠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저도 말씀 들으면서 말씀해 주셨던 그 시기가 딱 저의 나이더라고요. 27살인데 그래서 들으면서 많은 생각이 들고 공감도 되고 참 감사가 됐던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네, 다시 한번 말씀하느라 수고해 주신 형제님께 박수 한번 쳤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거는 저희 청년회에서 작게나마 저희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자 작은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제가 이게 강사님께, 네, 형제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